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황선호 목사님의 새로 고침 8번째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탄성력이란 심각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성해지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회복 탄성력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 참고 노력해서 끝까지 일을 이루어냅니다. 회복 탄성력이 낮았을 때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했고 도둑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 때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나 회복 탄성력이 좋아진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불탄 문을 만들어 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복 탄성력은 백성들이 51,100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탄성력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회복 탄성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 탄성력을 가진 우리를 통해 또한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안팎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들은 맞서 최정의 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을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 다른 예배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성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성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회복 탄성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새로운 리더자로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칭찬과 격려로 그들을 세워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와 먼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칭찬과 격려하며 리더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세우는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백성들은
그들은 꿈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가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칭찬과 격려는 회복 탄성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은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비웃음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들의 세금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 안팎으로 공격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칭찬과 격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또 격려할 때 우리 안에 회복 탄성력이 생겨납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했다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까지의 성벽 재건은 7장부터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7장부터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졌습니다. 예배를 담당한 레위인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결국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다한 이유는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의 안전한 삶과 약탈을 막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 레위인이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문짝을 달았는데 여전히 예배가 다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배드릴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사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많은 것들로부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세상에 나아갈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